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 이게 뭐죠? 가브리엘. 장소는 나사렛. 자, 거야? 니은. 네? 니은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장소는 반짝반짝이고 여러분 잘 보이죠? 이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나사렛. 자, 다음 디귿.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다 나와 있죠? 장소는 베들레헴. 자, 리을. 랍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걸 랍비라고 불리셨다. 장소는 어디서 많이 가르치셨나요? 가버나움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만남. 어느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장소는 여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디귿.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대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 무리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자, 시옷. 선지자요. 시옷인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것을 우리 구약의 요나가 대표, 상징,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그랬죠? 장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것도 가르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자, 요거는 뭐야? 이응. 오병이요. 오병이 어딘지 알죠? 오병이 어디의 장소? 몰라요. 사랑이 장기 결석할 때 오병이 했죠. 어딜까요? 가버나움 옆에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먹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는 줄 있습니다. 지읒은 뭐예요? 이 그림 뭐지? 몰라요. 이 그림 뭐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맞아, 말이 길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이 고백을 어디서 했어요? 장소는? 여기 위에 글씨 너무 작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서 가이사랴가 황제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다음 치읓. 여기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고 씨앗이 있고 돈이 있고. 안 바뀌었어. 치읓. 천국? 네 글자. 5글자 아니고 4글자.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림은 3가지밖에 없어요. 아, 2가지구나. 어쨌든 7가지 예수님께 천국 비유를 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씨앗을 심어봤어요. 그죠?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이,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우리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 이게 일주일만 어떻게 됐어요? 우와, 보이세요? 했었어요. 오, 얼만큼 잘했어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막 뻗고 있어요. 아, 자, 자, 우선 확대해봤습니다. 자세히 찍어봤어요. 자, 이 겨자씨에서 나온 이 싹의 모양이 어때요? 예뻐요. 하트로 나왔어요. 하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이 겨자씨 하나 심겨져서 싹이 나고 이렇게 이게 아마 물 계속 주면은 나무까지 자랄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나무로 기를 수는 없겠죠.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 자랍니다. 자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는 것을 이 겨자씨를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천국의 복음도 우리 안에 그렇게 심겨져서 그렇게 놀랍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자, 키역. 오늘은 키역입니다. 키역. 골리앗이야? 자,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인데. 키를 빼봐, 키를. 큰 사람이니까 큰 자와 작은 자. 키역은 큰 자와 작은 자입니다. 잠시만. 큰 자와 작은 자. 장소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계셨던 곳.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장 많이 안 계셨어요. 가까운데 근처 동네인데 갓세나 아니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집이 있었던 곳,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가장 많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베들레헴은 태어나신 곳이고 나사렛은 어린 시절 지내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계속 오래 계셨던 곳은 머무르셨던 곳은 가버나움. 그래서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유 안 됐어? 아까 생겼나 보다. 잠시만요. 그럼 나 혼자 계속 얘기했네. 못 보여주고. 잠시만요. 아니? 보는 중이요. 큰 자와 작은 자. 장소는 가버나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그 판에 아이를 안으시고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이런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나를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아니다.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마우스 커서 보여요? 네. 아, 네. 자, 제자들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들끼리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예수님 수제자라고, 내가 나중에 우리 유대 이스라엘이 이제 주권을 회복할 때 로마의 지배를 이제 이겨내고 나갈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막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죠? 제자들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막 이렇게 싸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 왜요? 자기들이 싸웠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막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은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나중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돌봄에서만 봐도 여러분 섬기려고 해요? 안 섬기려고 그래요? 보통은 안 섬기려고 그러죠. 그죠?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직접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아? 이런 것을 볼 때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투지 않고 내가 양보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욕심낸 거를 상대방도 같이 욕심을 내죠. 그런데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가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챙겨줄 수 있어. 그게 바로 나중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좋죠. 그죠? 내 몸이 좀 편하면 좋겠고, 섬기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또 가끔가다 마음도 힘들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야지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시키면 돼요. 너 이거 해. 뭐 지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은
맨 아랫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목숨보다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내 거 얻으려고 내 목숨을 걸고 막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한 어린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3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어린이. 한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결단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이런 어린아이가 큰 자예요. 근데 정말 어린이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어른은 천국 못 들어가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요즘은 집에 전화가 없죠. 집으로 전화가 와서 엄마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받으시기 조금 애매한 꺼리끼는 전화가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전화 받으면서 엄마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어린아이는 그만큼 순수하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엄마가 없다 그래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엄마 없다 그러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죠? 어린아이에 때가 묻으면은 엄마가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러면 엄마 없는데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그런 때묻지 않은, 그렇게 때묻지 않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하라 그러면은 하는 사람, 따로 딴지 걸지 않고
뭐라고 반문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은 못 참죠. 아이들은.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비밀, 천국의 비밀.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나는 것 같이 또 누룩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부풀어 오르고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던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큰 사람이 됐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청소할 때 내가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청소하기 싫다고 이리저리 빈둥빈둥 뺀질뺀질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예비돼 있어. 하늘에서 여기 이 땅에서 섬긴 그 상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보상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지난주에 싹 피웠던 것처럼 그렇게 높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시키고 부리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정말로 빛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아끼고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개군영학교의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